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살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약에서부터 전개되어졌고 또 구속사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뭐 시대별 하나님 나라 계시의 발전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시면 에덴 동산, 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다윗 언약, 분열 왕국 시대, 포로 귀환 시대까지 대충 이제 구약을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고 나타나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등장한 것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 때 성전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다스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멋진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는데,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이시다. 그래서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그 새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처음에는 회개를 예언했지만 새 언약을 예언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 하면요, 왕과 백성들을 똑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똑바른 길이 뭐냐면 모세오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근거로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돌아오라 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희망을 또 주는 거죠. 그 희망이 뭐냐 하면 새 언약과 관련된 희망. 너희가 이렇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성전을 또 세우실 것이며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예언하기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새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구약 성경에서 또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보통 나라 그러면 백성이 들어가죠. 백성은 누구냐? 그렇다면 진정으로 갱신되어진 자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는 자 곧 신자들이다. 이들은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나라의 구성 요소 세 가지 중에 주권, 영토, 백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백성이 누구냐? 과거 구약시대 때는 어땠냐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 백성을 구성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왜 하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했었냐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건져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선민사상으로 말미암아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전 세계 전 인류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지역신 개념 정도로만 아주 그렇게 잘못된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백성이 누구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육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믿는 모든 민족. 이 혈통 개념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원래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 그래서 표면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이면적 이스라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이죠. 자, 밑에서 6째 줄에 보면 이 신자들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이다.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직접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결단도 하게 하시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감동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 감동받아서 어때요? 결단하잖아요. 결단.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아니면 주일날 설교 들으면서 무슨 생각해요? 야,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시죠? 그게 여러분 우리 본성 자체는 그런 결단 안 한다니까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그런 결단을 하도록 우리 인격,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그런 결단에 이르도록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직접 통치.
하나님의 영에 의한 직접 통치가 일어나게 됐죠. 옛날에는 성전으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하나님이 이제 신자들 안에 거하심으로 신자들 자체가 성전이 된다. 그래서 신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그래서 우리가 왜 거룩한 물이냐? 왜 거룩하냐?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거룩한 땅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거룩한 땅. 그다음에 거룩한 집,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거 다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교제의 장소고 보통 이제 교제의 장소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통치의 장소였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이 우리가 됐어,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와 교제하시죠. 그 다음에 임재하셨잖아요. 우리 속에 임재하셨죠. 통치하세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어때요? 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 그래서 이걸, 거룩하다라는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 이 표현이요. 와, 성전을 향한 표현이에요. 성전. 당신은 성전입니다. 성령이 계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평신도 그러는데 평신도 성도님 평신도 이게 낮춰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계신 분들이에요. 성령이 계신 분들.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토는 어떠한가? 다소 복잡하죠. 그래서 다소 복잡하고 이 신학자들이 쓴 책도요. 다소 복잡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이 번역이 잘못됐는지 내가 무식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저자들이 제대로 뭔가를 아는데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할 때 한 걸 보면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롭게 돼 있고 제가 다시 한번 책을 봐야 되는데 옛날에는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저자들도 그렇게 써놨어요. 야, 이 부분은 다소 좀 복잡한데 하고 글을 쓰고 있거든요. 영토 개념은 더 이상 없다. 가나안 땅을 유업이나 기업으로 많이 표현하게 되는데 히브리어로 기업이라는 단어가 라할라인데 이 땅의 개념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순종하는 것으로 땅을 차지하고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랬어요. 구약시대 땐 하나님께 순종해야 요수아를 통해서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수아가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요거 지난주에도 살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땅을 차지하느냐 순종해야만 땅을 차지하느냐의 문제 직설법과 명령법의 충돌과 긴장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직설법 명령법 지난주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은혜를 강조할 때는 은혜는 이거는 뭘 해라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은혜는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서술형으로 그래서 이걸 직설법 서술형으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건 다 직설법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을 이야기할 때는요. 명령법이에요. 명령법.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뭐 복음 전파해야 된다. 이런 게 다 명령법. 그렇죠? 그래서 순종을 해야 은혜를 주시는가? 은혜를 받았기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긴장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은 이렇습니다.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교수님도 이야기했죠.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를 설명할 때 칼빈주의에서는 은혜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순종합니다. 근데 알미니안 쪽은 순종을 해야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칼빈주의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족해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바울의 서술 순서도 서신서 순서도 직설법과 명령법 순서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순종을 해야 용돈을 받을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자녀들 사랑하니까 용돈 줍니까? 뭐 이 개념이죠, 이 개념. 그리고 또 순종하면 어때요? 이뻐서 또 더 주잖아요. 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이 아주 이 긴장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택하여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어떻게 사냐 하면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순종해서 천국 가야지 이 개념이 아니고 순종해서 복 받아야지 그 개념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으니까 순종해야지. 그래서 순종해서 복 받아야지, 순종해서 구원 받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율법주의로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성율법주의, 연성율법주의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내느냐 복을 얻어내느냐 이 차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은혜 때문에 그냥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봉사 왜 하십니까? 성경 왜 읽으세요? 교회에서 왜 그 젊음을 불태워서 헌신하십니까? 교회에. 천국 가서 상금 많이 받으려고? 그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일 원칙은 그 은혜 때문에 은혜. 근데 은혜 때문에 순종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상급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천국에서 상급 주시니까 순종해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순종하자.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복 주시는 거예요. 요런 순서로 가자는 거죠. 요게 약간 좀 다르죠. 그렇죠? 예. 이게 왜냐하면 인격의 관계 속에서 이런 아주 미묘한 긴장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뭐 충돌과 긴장이 발생한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맺는 인격적 관계로 들어감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개념이 신약 성경에 쓰인다.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는데 그것이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말한다. 뭐 이렇게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기업이라는 것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라할라라는 것이 잠깐 뭐 10년 동안 대여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한번 주어지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 이 표현은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게 하신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일종의 상징을 좀 뜻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죄가 워낙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버리시죠. 구약시대 때는 그랬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은 절대로 파기할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희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이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과 죄사함의 사역으로 이 기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대요. 내가 옮겨가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수동태예요. 우리를 옮기신 거죠. 우리가 옮겨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영토 개념을 설명할 때 일단 어떤 영역에서 옮겨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 알 수 있어요. 영역에서. 그러니까 땅 개념이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 옮겨갔어요. 영역. 그래서 아담 아래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것이다. 이런 표현도 같이 쓰임 받게 됩니다. 자, 우리의 구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땅의 신학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계승된다. 이것이 성도의 기업을 얻는다는 개념이다. 자, 구약에서는 땅 개념이 있었죠. 어떤 땅이요?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개념이 있었죠. 신약에서는 이 땅 개념이 없어지고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자녀됨. 땅의 신학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계승된다. 이렇게 자녀라는 용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 땅을 강조하다가 왜 자녀를 강조했냐면 이 자녀가 상속 자격을 갖추거든요. 그러면 이 상속 자격이 뭐냐? 뭘 상속받느냐 하면 땅을 상속받아요. 땅. 근데 이 땅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 개념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토는 나중에 지금은 이미 우리가 누려요. 이미 왜냐하면 이 영토는 뭐라 그랬어요? 주권자와 백성의 교제의 장소잖아요. 지금 이미 우리는 이 영토 안에 들어가 있죠. 우리가 영토이고
그 영토의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영토이자 백성인 우리가 완전한 영토, 완성될 영토가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있죠. 그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영토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미약하나마 우리가 영토 개념이 있고, 이 영토 개념을 그래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진 것이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개념에서요? 주권자인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교제의 장소. 예.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22절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으로 한 세 사람이 되어짐을 보는데, 이러한 교회로 연결되어져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땅의 유업을 받는 것으로 연결되어진다고 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서 이해되는데, 여기 책을 읽어보면 이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영토 개념을 접근할 때는, 영토는 주권자와 백성의 교제의 장소다. 그 교제의 장소가 구약시대 때는 여기였는데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되었다. 근데 그 표현을, 자녀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상속자와 땅 개념을 이어받는다는 것과 함께, 또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영토를 드러내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좀 보여준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땅의 개념이 여기로 들어오면, 교회와 관련되어져서 또 우리 개인으로 연결되어져서 들어오면 구원을 받아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이루어진 교회로, 이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서 볼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갑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역 그러면 자꾸 땅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와 다음 시대의 긴장관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이 영토 개념이 우리 자신, 교회, 요 개념이 강하고, 예수님 재림 후의 영토 개념은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11페이지 두 번째 문단 있죠? 그 중간 부분 있죠? 중간 부분.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이어졌어야 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는 구약에서는 감추어졌다는 데 있어서 비밀이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성령이 사람의 개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교제하고, 또, 그죠. 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깜짝 놀랐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 때는 참 이해하기 힘든 비밀이었는데, 이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제 이 비밀이 나타났죠. 구약의 지상적 실체들의 실패, 혈통적 이스라엘의 실패와 타락을 통해 다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게 되었고, 그때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와 참 이스라엘을 만들어 내셨다.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하면서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그런 활동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역동적이고 종말론적이다. 우리는 신약적 개념에서 가시적인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요엘서를 갖고 와서 말세에 주님께서 그 영을 그의 백성들에게, 그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세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말세.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어서 말세는요,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보면 지금 말세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입장에서 말세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약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말세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셨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요. 사탄은 결박되어져서 활동력이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뭐 이런 장면들은 구약의 종말에 일어날 일이었는데, 지금 이미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지고 있거든요. 이 2000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말세의 기간 안에 살아요. 기간. 우리 말세 그러면 하나의 한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말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을 요한계시록에는 1365일인가요? 하여튼 한때 두때 반때 42달로 표현하고 있죠. 요게 이제 말세의 기간인데 요게 종말의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종말론적이다. 우리는 밑에서 한 10번째 줄 되죠. 우리는 신약적 개념으로 가시적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자 가나안 땅 앞에 율법을 주지 않았는가? 7년마다 노예를 풀어주었고 50년째 희년이 오면 땅까지 돌려주어 원래로 원상복귀하여 다시 시작하자는 개념은 신약 성경에 미비하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신약적 언어로 재해석하면서 가져와야 한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살필 때 7년의 안식년, 50년의 희년 이 개념을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요거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희년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세상을 상징해요. 희년.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창조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요, 새 에덴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 이 에스겔 40장 이후에 40장부터 48장까지 새 에덴의 모습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21장과 22장에 이 새 에덴의 모습을 나타내죠. 이사야서도 보면 뒷부분에 가면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희년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약적 언어로 재해석하며 해야 된다. 그때 우리가 구약 연구의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왜 왕정이 무너지고 왜 솔로몬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신약적 해석을 해야 한다. 구약의 성도들도 땅을 차지했지만 쫓겨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니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순종하며 살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긴장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이 부어져서 갱신되어졌다. 이렇게 기술합니다. 자, 그 다음 12페이지. 예수님은 새 교훈을 주셨다. 이것은 복음이다. 병을 고쳐주셨다. 악한 영이 이루어 놓은 왜곡을 온전히 회복시키셨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은혜의 지배를 받아 영생까지 끌고 간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야 한다. 자, 여기 보세요. 은혜의 지배를 받아 어때요?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영생까지 순종을 끌고 가야 돼요. 은혜의 지배를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은혜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순종을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점검해 봐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가요? 거기 보면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지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저도 점검한다니까요. 여러분 잘 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순종을 하면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았어 땡 점검 안 해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때요? 이 긴장감이 없죠. 나 예수 믿었어 나 이제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이 무슨 긴장감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하는데 순종을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으니까 어때요? 늘 긴장 가운데서 회개하기도 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이겼을 때는 또 죄를 이겨나갔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당당하다가 또 어떨 때 또 연약해지고 이런 긴장감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런 양심의 가책 이런 거 없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이야기해보면 탁 표가 나요.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잘 서 있는가? 믿음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자, 13페이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게 맞냐? 그거 진짜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 맞아? 맞다니까? 한번 보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리델보스라는 사람과 양용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요약한 겁니다. 비아제타이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이게 침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건데, 그 밑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침입하는 걸로 좀 표현되었죠. 있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치 천국은 인간이 노력해서 침투하여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의 번역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한 점검이죠. 빼앗는 사람이 있다는 수동태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수동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주체가, 자, 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라가, 이게 나라죠,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칩시다. 사람이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면 나라 입장에서는 수동태예요.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침노, 당하는 거죠. 이걸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빼앗는 사람이 있다는 수동태로든지,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이 세계에 파도고 든다는 식의 중간태로 해석하든지, 이게 중간태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영어에는 나오지 않는 용법입니다. 중간태. 이게 뭐냐 하면, 원어는, 문법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해석은 능동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수동태,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이 용법을 쓸 때 수동태 문장을 쓰는데 이렇게 능동으로 해석할 때를 중간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중간태로 해석하든지 둘 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원어 자체는 수동태 형태의 문장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치면 ed, 그죠? 이렇게 동사에서 ed가 쓰여져서 이게 수동태를 쓸 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런 수동태 형태의 문장을 띄는데 해석은 능동 형태로 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중간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학자들이 이거를 수동태로 해석하든지 능동태로 해석하든지 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한다.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해석을 하든지 침입을 당했다라고 해석을 하든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럼 한번 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게 침입한다라는 게 침투하다, 공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주님이 귀신을 쫓는 사건과 같은 주님의 역동적인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냐 침투하느냐 역동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이런 것들이 역동적인 행위로 보여진다. 조지 레드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이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썼는데, 레드와 양용이라는 우리나라 신학자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들어왔으니 우리는 긴박하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이 침투하다라는 단어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투하라는 용어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라는 현재성의 긴박함을 표현하는 아주 그런 수사학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복음을 통하여서 지금 아주 열심히 움직여지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아주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함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지금도 막 이 일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 우리가 전도를 잘 안 하니까. 그런데 전도하면서 사람 영혼이 우리 교회로 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확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 받고 막 아멘 하고 막 헌신하고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침투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이 책이 이 세 가지 책, 제가 이제 많은 책을 못 읽는데, 리델버스, 조지 레드, 양용희 씨 책 읽을 때 요 단어는 항상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할 때 비아제타이 요게 나오는데, 이걸 설명하는데 말이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말이. 예. 근데 하여튼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하든지, 사람이 침투하든지 아주 적극적인 현재성을 의미한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문제. 자, 신랑 얘기의 핵심은 지금 신랑이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이다. 뭐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 너희가 금식을 하되 지금은 금식할 필요 없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랑 얘기의 핵심은 지금 신랑이 여기 와 있다는 것이다. 세례 요한의 기도와 금식은 그의 나라가 아직 안 왔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아니 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거든요. 하여튼 뭐 이틀을 금식을 해요. 아니 그 세례 요한까지도 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금식하는데 아니 예수님 당신이나 당신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야 신랑이 와서 잔치집에 금식하는 거 봤냐? 신랑이 왔고 너희는 신부고 지금 잔치 중이고 지금 이 짧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잔치의 기간인데 왜 금식하느냐? 뭐 그런 형태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왜 금식을 하느냐? 금식할 때가 오긴 오는데 언제 금식하냐면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 금식하라는 거죠. 십자가를 좀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기도와 금식은 그의 나라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니까 이제 잔치해야지. 이런 뜻이죠. 그러면 잔치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잔치가 지금 벌어졌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얼마 후에 죽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오순절 사건에 대입하면 이 말씀과 충돌하게 된다. 성도들의 삶은 임의로 인해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지만 아직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성도의 주도적인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고난이 있지만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뭔 말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또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십자가의 길도 걸어야 되고 성령을 통하여 화평과 기쁨, 평강과 희락 가운데 있지만 아직까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긴장감도 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이런 긴장관계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와 아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성취에서 완성 사이의 문제. 자, 그럼 여기 이쯤에서 이제 그림을 또 한번 제가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나중에 손자들이나 아들, 뭐 어린 자녀들한테 이걸 좀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질문 같은 게 나오면, 하나님 나라는 원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대가 이렇게 있고, 이제 예수님, 메시아로 하죠. 메시아, 이게 이 시대.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다음 시대가 열릴 줄 알았는데 막상 이 시대 가운데에 다음 시대가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다음 시대가 이 시대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렇게 돼요. 이 시대가 끝이에요. 근데 이 시대 안으로 다음 시대가 딱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간은 특별하게 이 시대 플러스 다음 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재림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재림 이후에는 영원한 다음 시대 이렇게 표현할까요? 다음 시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와 다음 시대 사이에 이 시대의 특징과 다음 시대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다음 시대가 이 시대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현재 여기에 임해 있는 것이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 한번 좀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만들어서 어쨌든 가르치고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 있어요. 아담 아래 뭐 그리스도 아래 여기 뭐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알죠? 본 적 있죠, 그죠? 이런 그림. 또 나중에 이제 나라는 존재와 말씀
관계 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요 세 가지는 좀 이제 나중에 자녀들을 양육할 때 굉장히 좋고 교사들도 이런 내용들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3번 성취에서 완성 사이의 문제 13페이지 저 밑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점진적인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오는 것인지 생각해보자.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많아지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점진적일 수 있지만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의 기준에서는 점진적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역시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아니다. 성화의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점진적일 수 없다. 그래 이런 거죠. 갑자기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택해 주셔서 복음을 들었는데 믿어지고 회개하는 그날은 갑자기 온 거죠. 갑자기. 그죠? 그리고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점진적이에요. 성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거룩은 점진적 거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할 때 갑자기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어요. 그 나라가 점점점 커지는 것은 점진적인 거죠. 그래서 겨자씨 한 알이 커져가지고 막 큰 나무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되어지죠. 예. 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레드는 이렇게 이제 요 앞에 내용은 리델보스와 양용희 씨의 내용을 주로 써놨고 여기에서 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G.E. 레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레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서 가장 강력한 것을 귀신 축출로 다룬다. 왜냐하면 그의 종말에 대한 깊은 이해 때문이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활과 사탄의 계멸이다. 완전히 임할 때, 완전히. 재림 때에는 사탄이 계멸당하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죠.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땅에서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이다. 따라서 사탄의 축출은 굉장히 중요했다. 논의의 탁월성은 구약과 관련해서 신약의 축출이 구약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다룬다. 그래서 구약의 전쟁 개념과 연결되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들을 계멸시킬 날을 예수께서 귀신을 축출하는 것과 연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 정치적으로 오해할 만했다. 예수님은 이를 영적 차원에서 해석해 주신다. 귀신의 축출이 하나님 통치의 결정적 사건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자 보세요. 그림을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이게 유대인 관점이죠. 이거 우리의 관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시대의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메시아가 오고 나면 사탄이 멸망당한다. 여기에서는 사탄의 멸망, 그 다음에 육체의 부활, 그러니까 완전한 육체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뭐 성령의 임재,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게 왜냐면 그 다음 시대의 출발점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제 구약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영원한 다음 이 세상이 열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속성이 이 시대 안에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게 그럼 사탄의 멸망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귀신들이 축출당하는 것이 사탄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한 모습이다. 두 번째, 육체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나인성 과부, 그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나고 또 백부장의 딸이 살아나는 이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만 있으면 육체의 부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나타냈죠. 물론 나중에 다시 죽지만. 그 다음에 성령 임재는 어때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시죠. 오셔서 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대의 속성이 이 시대 안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현재 이미 임했다라고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에이 아니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일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여기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불신자들도 동일하지요. 그렇죠? 불신자들은 안 믿잖아요. 이런 지식도 없어요. 불신자들에게는.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해 주시죠.
직선론적, 종말론적, 이원론, 유대인의 세계관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직선이죠? 그 다음에 종말론적, 요 두 개로 나누어지는, 요런 것들로 이해하는 이원론, 요 두 개로 이해하는 이원론으로 본다면, 이 시대의 특징은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는 시대의 특징은 사탄이 괴멸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요 표현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모두 괴멸되지 않았다는 거야. 귀신이 여전히 존재해요. 사탄을 따르는 귀신 세력이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결박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결박은 제가 이제 20장 할 때, 계시록 20장 할 때 보면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던 그 영향력이 사라짐. 그래서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사탄의 결박이라는 것이죠. 결박의 결과. 자,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수님의 사탄 축출의 목표는 구원이다. 이는 종말론적 사건이죠. 그래서 종말론적 사건이란 뭐냐면 이 시대, 이 다음 시대에 일어날 사건을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이때는 여기에 나타난 현상은 다 종말론적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건들이 이런 것들인데 막상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봅시다. 밑에서 1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이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나타난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결박된 것이다. 이거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당한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탄이 결박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탄의 결박을 보니 이것이 사탄의 계멸과 유사하게 된 것을 보자 이를 종말론적 사건으로 해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레드의 입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레드는 그렇게 보고 있다. 역사가 진행되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그 일이 구속사적 완성을 맛보게 될 것인데 초림 때 사탄의 결박을 통해 이것이 가능해졌고 결박으로 인해 결정적인 승리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이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요날을 D-Day, D-Day, 우리가 전쟁 용어로 무슨 작전을 세워가지고 그날 D-Day 이렇게 하잖아요. 요날을 V-Day, Victory Day, 승리의 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미 D-Day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완전한 승리는 이때가 이루어지고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강력한 세력들은 다 결박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을 향해서 이제 완전한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결정적인 승리의 길이 열린 것이 예수님의 초림 때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되었다. 그래서 요 관점이 있으면 이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있으면 요한계시록 20장 해석할 때 무천년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예. 근데 이 레드라는 사람은 무천년설을 주장하지 않아요. 또 다른 논리로 또 설명을 해요. 예, 재밌어요. 그런 거 참 재밌어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2장 29절, 15페이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리스도를 힘입어 악한 영을 대적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사탄이 결박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초림과 부활 승천을 통하여서 사탄을 강한 자를 결박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탄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었는데 사탄을 결박하고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이제 세간을 늑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아래에 있던 자들을 다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그 사탄의 결박의 기간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다 이 본문을 가지고 와요. 예. 봐라, 마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박당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래서 사탄이 있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다 불러오는 것이죠.
뭐 이런 비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리델보스는 종말론적 사건에 대해 임시적 성격을 강조하죠. 이 일을 통해 예비적, 이런 표현들은 몰라도 됩니다. 이 일을 통해 예비적으로 그러나 결정적으로 패배시켰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한 것으로도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특정한 시점으로 보는 것은 조금 불분명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과 싸워 승리했다는 것을 어느 시점으로 볼 거냐. 어떤 책에 보면 그 40일 금식하고 시험 3번 당하시잖아요. 그때를 승리의 날로 볼 거냐. 아니면 십자가를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여 사탄을 결박한 날로 볼 거냐. 아니면 예수님 사역 가운데 귀신 쫓아내는 그 과정이 사탄을 결박한 걸로 볼 거냐. 아니면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날이 승리한 날로 볼 거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 그 전체가 사탄의 결박과 사탄의 승리를 상징한다. 근데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승리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묶어서 사탄에서의 결정적인 승리를 했다라고 많은 책들, 제가 읽은 책들은 이제 주로 그쪽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제 좀 동의를 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한 것으로도 본다. 레드도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특정한 시점으로 보는 건 참 불분명하긴 한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한 것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해 사탄의 무기, 죄와 사망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게 왜, 사탄의 무기가 왜 죄와 사망이지? 왜 사망이 사탄의 무기가 될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뭐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중요한 도구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냐면 죽을까봐 죄를 지어요. 왜 돈 욕심을 내는 줄 아세요? 돈 없으면 죽을까봐.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람이 정욕에 쓸려갑니까? 그 정욕을 채우지 않으면 죽을까봐. 그러니까 사탄은 늘 이렇게 죽음을 가지고 위협을 해요. 야, 너 죽을 수 있어. 너 돈 없어봐 죽지. 못 살아. 그러니까 괜찮아. 지금 신앙생활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죽을까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회사에 들어가는데 신앙을 지키기보다는 사회의 흐름을 쫓아가는 이유가, 그렇게 회사의 문화나 이 시대의 문화에 내가 젖어들지 않으면 회사에서 쫓겨나서 죽을까봐. 그런 개념들이 다 있어요. 대학교 올라가서 왜 교수님한테 쩔쩔매는가? 그 학점 하나 받기 위해서 주일도 어기고, 주일날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막 그 학업에 몰두하느냐 하면, 그 학점이 나를 살린 줄 알고, 즉, 그 학점을 못 받으면 죽을 줄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은 이 죽음이라는, 이 사망이라는 건 무기를 가지고요, 우리를 다 죄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배교하는, 예전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배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죽음 앞에서 배교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시대 때 왜 신사참배했습니까? 교회가, 목사님들이 죽을까봐.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을까봐. 그래서 신사참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탄이 사망이라는 거, 이걸 가지고 죄를 짓게 한다는 거. 이게 무기잖아요, 무기.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위협해도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순교합니까? 순교하는 이유는 그 사탄이 사망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사망에 동참하는 거죠. 죽을까봐 위협하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순교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죠, 승리.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가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 길을 같이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사탄은 이미 패배했죠. 그 패배했다는 증거가 이러한 십자가 죽음, 또 성도들의 죽음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밑에서 한 10줄 됐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기본적으로 왕이 와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고 귀신이 쫓겨난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시간적으로는
창조 타락, 십자가 구속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신 것은 언제냐는 논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까 뭐 언제냐, 뭐 40일 금식한 후냐, 십자가냐, 아니면 사탄을 쫓아낼 테냐, 뭐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 오심 자체가 이미 구속에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속의 절정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전반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셨고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하였다. 자,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승리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어느 시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확실히 사탄은 패배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레드가 말하는 비아제타이는 뭐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몰라도 되지만 한번 공부는 한번 해봅시다. 도대체 이 사람은 뭘 이야기하는지. 비슷한 말을 하긴 해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질문 안 받습니다. 예, 질문은 카톡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 많이 피곤한 시간이지만 또 이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또 공부하러 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이미 임한 현상들이 이 전 세계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또 우리는 이 시대와 다음 시대의 중간에 긴장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의 긴장관계 속에서 또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그 백성답게 순종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서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